자유하십니까? 우리 자유 인사하겠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시작. 네, 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홀로 사시는 집사님 댁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으시고 사시더라고요. 요즘 집에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띠띠띠띠 비슷한가요? 착 열려요. 요즘 사람들은 잠금 장치를 다 해요. 왜 할까요? 집에 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귀한 게 더 많으면 잠금 장치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불안해서 잠금 장치를 해요. 근데 이 집사님의 집에는 잠금 장치를 안 해요. 심지어 안에서 주무실 때도 밤에 안 잠가요. 어디 밖에 나가실 때도, 여행을 떠날 때도 집에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 잠가요. 그냥 기본만 있어요. 열쇠로 이렇게 잠그는데. 그 집사님, 안 잠가요? 잠글 필요가 없대. 왜 잠글 필요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 가져갈 게 없어. 잃을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그게 뭘까요? 자유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요즘 남자 청년들이 장가를 늦게 간대요. 왜? 장가 가기 전에 실컷 게임 실컷 하고 놀러 다니고 싶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나면은 못 하는 거야. 왜? 속박을 당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유로운 삶을, 시간을 포기하면서 직장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돈을 벌어도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권세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얻든지 그것을 얻고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것에 매이면 뭐예요? 복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되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다른 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유함을 잃었을까요? 왜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참되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마귀의 속국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불량 서클, 조직 서클에 가입을 하고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한 번 가입하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 언제 빠져나오느냐? 죽어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 놔준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유명한 스님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평생에 누더기 옷을 입고 사셨고 적은 음식을 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살았던 성철 스님이 도를 하나 깨달았는데 그 도가 뭔가?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이래요. 내가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하늘에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50년간 누더기 옷을 입고 산에서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은 그 도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죄인인데 일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나의 이 죄의 짐이 여러분 태산처럼 많다. 이거를 깨달았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도인, 그가 81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 가장 기본되고 기초되는 거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보다 우리가 더 나아. 맞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거 몰랐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남을 미워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하기도 하고 당하게 하면은 여러분요 죄가 되어서 두 다리 두 팔 뻗지 못하고 잘 수밖에 없는 죄인. 사랑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대요.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고 욕을 먹어도 사랑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자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자유가 있고 미워하면 죄의 노예가 된다. 한마디로 여기에는 사탄의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된대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과 내 꿈이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못하도록 죄가 죄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 것이다. 죄라고 하는 속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인간의 본성, 본질, 여러분 성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의 종이 되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요. 오해. 똑같은 시각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선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삐뚤게 말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여러분 남 도둑질하고 슈퍼마켓에서 여러분요 남의 거 훔치고 사기치는 게 여러분 큰 죄. 여러분 그게 큰 죄가 아니야. 더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게 교만의 시작이요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나는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시기, 질투, 미움. 이것도 죄지요. 탐욕.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져야 될 게 있지만 갖지 못해야 될 분명한 영역이 있어요.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거, 이게 탐욕이죠. 음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여러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그 죄로부터 여러분요 벗어나기까지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거짓된 것과 타협하고 있으면서 양심을 속이고 적당히 불법을 행하면서도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늘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영적인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런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런 속박이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엇인가 속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 주신 축복,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러게 주 안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신의 속박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무당 찾아가서 오늘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손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성도의 가정에 보니까 달력에 여러분 특이하더라고요. 손 없는 날. 뭔 말이에요? 귀신이 잠깐 집에 떠나가지고 귀신 없을 때 이사해야 화를 안 당한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귀신을 접하고 있는 무당한테 찾아가야 돼. 근데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술해야 된다는 거야. 몇 천만 원 들여서 구술해서 이 귀신의 마음을 달래야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 있죠. 굽한 번만 벌리고 나면 결국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더 귀신한테 속박을 당해요. 이제 정초가 되면 친구 따라서 어딜 가요? 토종비결, 사주팔자.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너만 봐. 그러면서 따라가가지고 물어보죠. 다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속박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도 못 드리고 섬기지도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주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아플 시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망가져서 병들려면 여러분 뭐예요? 병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도 결박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결박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끊어내고 분쟁도 끊어내고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도 여러분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여러분요 접했자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귀로 먹는 건지 콧구멍으로 먹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비싼 뷔페집을 갔는데 먹고 나니까 엄청나게 비싼 뷔페집이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마음이 근심이 있으니까 이게 먹는 건지 마는 건지 살로도 안 가. 먹고 싶지도 않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이게 먹는 것 같지가 않아.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감옥만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 있대요. 심리적인 압박, 타인의 시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시선에 대한 압박, 완벽주의, 내면의 강박관념, 여러분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꿈도 펼치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왜? 실패할까 봐.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 한마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잠재력, 행복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여러분 불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직장 상사의 인정에 목을 메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나타나냐면 허세로 나타나. 허세.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한 업무를 떠나면서 정말 몸이 지칠 때까지, 번아웃 직전이 될 때까지 여러분요 일에 중독에 빠지신 분들도 계셔요.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그게 안 되면 시기심으로 나타나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는 분들이 계시고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자존감이 낮게 살아신 분들이 계셔요. 불안감에 시달리고 완벽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스스로를 가두며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겉보기에는 누구나 보기에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인정에 매달려 있고 성공에 목말라 있고 비교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내 뜻대로 되지 못해서 불안해서 여러분요 자유롭게 자기의 실력 발휘 말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스의 속국 로마의 점령국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속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북한처럼 그런 정치 공산주의 세력에 자유를 뺏긴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슨 자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기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수용소에 갇힌 것도 아닌데 왜 자유를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너무 그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체념하면서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빨리빨리 기도가 응답됩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것들이 빨리빨리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여러분 행복합니까? 만족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그 집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마음에 다 드시는지요? 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참된 은혜, 참된 기쁨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속박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 속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참된 자유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36절을 보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움의 시작이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구원자이셔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를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마주할 때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 내가 죄의 종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진리를 여러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요. 이제 병의 증상이 나타나죠. 병의 증상이 안 나타나면 내가 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마 다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병이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가지고 심각하게 통증을 일으키고 아프면 그때서야 병원을 찾아가 의사를 만나야 돼. 그렇죠? 예. 여러분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 되는데 눈이 아픈 상태로 정형외과로 가면은 못 고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되는 일도 없고 늘 실패고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사는데, 이게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주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이 있죠. 분. 화가 나. 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낸 일을 당하면 바보처럼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거는 뭐예요? 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쓸데없이 화가 잘 나. 한번 분이 나면 풀려지지를 않아. 뭐예요? 뭐 심각한 게 있는 거야. 화가 참지 못하고 분을 내는 것이 나쁘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요 뭐 욕이 나오고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여러분요 그때 그 이후로부터 자주 죄가 여러분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대로 되지 않고 화를 낼 때마다 이제 죄책감이 들어. 이러면 안 되는데. 겉보기에는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는 합리화시키지만, 사실 분을 자주 내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상태에 이르냐면 습관에 묶여 있게 된다는 거야. 습관. 그래서 자주 뭐예요? 화를 내. 여러분 화를 내는 것만 아니라 여기에는 술을 먹는 것이라든지 음란을 취한 것이라든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든지 도박과 같은 것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습관에 묶여서 이후로부터는 내가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 이게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상관없이 끊어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상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종된 몸을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이 죄를 끊는 문제는 예수님께로 가져나가야만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부정한 관계, 잘못된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참아보고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는 실존합니다. 몇 년 전에 자동차 검사를 안 맡아가지고 이제 벌금이 나왔더라고요. 저한테로. 벌금 나올 때만 전화하고, 여러분 검사 안 받을 때는 전화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는 거래요. 승합차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래요. 그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에 전화했더니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책임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려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라고 쳐봐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야, 너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너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진짜 이건 식은땀 날 일이에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고 그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너는 과거에 몇 월 며칠 이런 죄로 너는 이게 걸려있네, 압류가 잡혀있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절망이요. 시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법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손해는 우리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요 부정하고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어떤 두려움인 겁박이다,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이나 어떤 무신론자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예수 안 믿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정죄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죄는 실존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인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게 되기에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모든 문제는 누구가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틀리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지워야 돼요. 화이트 그 펜으로다가 지워버려야 돼요. 틀렸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 마귀의 세력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해요. 뭐만 필요해요? 징계만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졌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마치 뭐예요? 여행을 가면은 여권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 땅, 천국 시민권자 땅.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전쟁이 나서 다른 국민들은 여러분요 그 땅을 떠나지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행기가 와가지고 우리를 싣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권세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누리는 것만큼 죄의 속박의 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자유해라. 직장에서 월급 주는 그 직장의 상사 돈 안 준다고 쫓아낼까 봐 거기에 속박당하지 말고, 돈에 자유하지 못해서 돈 쫓아다니면서 일평생 놀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모아 쌓았지만 종의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을 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셔. 불행이지요. 다른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내 스스로 나 때문에 나를 감은 감옥.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 그 결방,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끊어내실 수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소년 시절 때 외가댁에 갔더니 조카들이 산에서 짐승을 잡겠다고 올무를 만들어 놓더라고. 올무, 철사. 그러니까 사냥꾼들만 볼 수 있고 여러분 짐승들은 그 올무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잡느냐면 잘 다니는, 습관적으로 동물 짐승들이 잘 다니는 그 통로를 잘 알아야 돼. 거기다가 올무를 만들어 놓고 덫을 만들어 놔. 그래서 덫 같은 경우는 한번 딱 발을 밟으면 거기에 여러분요 다리가 끊어질 때까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올무는 여러분 몸통이 머리에 껴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빼면 뺄수록 그게 더 올무에 좋아져서 짐승을 죽여요. 사탄의 올무에 한번 붙들리면 여러분 뭐가 하나 끊어지는 여러분 한이 있더라도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자유가 아니래요. 자유, 그렇죠? 노예가 주인한테 벗어나서 이제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사는 이게 그 자유의 의미가 아니라 몸으로부터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야. 그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가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해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실패와 정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누가 나에 대한 평가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평가하고 누가 나의 여러분 평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자유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죄의 쇠사슬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인정할 때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보이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입니까? 걱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을 여러분요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의 실패, 관계의 실패 때문에 다시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해서 차단해 버리신 분들도 계시대요. 마치 마음의 벽돌을 쌓아가지고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차단하는 것이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죄의 쇠사슬이 있죠. 내가 만든 감옥이에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언젠간 들통이 날 텐데,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유란 나의 이 노예된 상태에서 여러분요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이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게 나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의 저주로부터 불행과 행복과 내 꿈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만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을 따라다녀야 돼요. 스승이 말하는 거, 스승이 하는 습관, 스승이 사상, 스승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흡수할 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제자 될 수 없어요. 경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여러분 성경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으로 제자 될 수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관, 주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지방에 내려갔다 왔는데, 지방에 이웃의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묘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 묘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름은 없고 거기 비석이 그렇게 써 있어요. 야,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 주셨던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고, 제가 다니는 총신대학원에 여러분 이 문구를
새겨 놓아서 학생들이 오고 갈 때도 이 말씀을 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도 이번 한 주간 나를 얽매이고 나를 속박하는, 그리고 내가 만든 감옥, 내가 만든 올가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평안롭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할 때 자유할 수 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능력도 여러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